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부르시고 오늘도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으로 혼란한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캄캄한 밤길을 헤매며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영혼들에게도 말씀의 빛을 허락하사 전쟁과 갈등이 아닌 화평과 사랑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서 자주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지금 이 일을 내가 해야 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내 속에서 종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알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일수록 설명되지 않는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아니면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그런 선택 앞에 서게 되죠.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에 대한 해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본문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 명령, 이삭은 어쩌다가 늦은 나이에 얻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주리라 했고 주셨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과 또한 생육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요구하신 것이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지. 왜 줬다가 빼주실까? 이런 생각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지 모릅니다. 찬송가 413장 중에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국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가 이 찬송의 내용을 작사한 것을 작곡가 필립 블리스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스패포드가 이 찬송의 가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이 찬송시를 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19세기 사람인데요, 스패포드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아들도 병으로 일찍 떠나 보냅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죠. 아들도 죽었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온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스패포드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와 네 딸들이 있었는데 네 딸들조차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대로 일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패포드는요, 가족들이 이곳을 떠나서 유럽으로 가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먼저 보냅니다. 자신은 뒷정리를 하고 따라가려고요. 그런데 배가 유럽을 향해 가다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딸은 모두 죽습니다. 아내만 살아남아서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칩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았습니다. 라는 이 몇 자의 전보를 스패포드가 받습니다. 스패포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자식이 물속에서, 차가운 물속에서 수장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말 평생을 가슴을 찢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슬픔 아닙니까? 그래서 스패포드는 즉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탔고 네 딸이 수장되었던 그 장소를 지나가며 그 바다를 보게 됩니다. 충돌했던 그 장소, 배가 가라앉았던 그 장소.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스패포드가 작시한 바로 이 찬송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이 찬송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죠. 그 자리에서 스패포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스패포드는
아들이 죽고 내 딸들이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수장되었다는 그 사실을 참으로 뜨거운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러한 가슴을 찢을 만한 그러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쓸 수 있었을까? 정말 가식이 아닐까? 그러나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간과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고, 언젠가 그런 비슷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었는데 교회 안에서 감사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자녀로 기쁨을 얻게 하고 또한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가족 행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리고 가심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제목을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온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번에 도약하는 길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듯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셨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지혜와 방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실패했고 여러 번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스스로 언약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으로 붙드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더라.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반응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미 강한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3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려면 통과를 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시험을. 어쩌면 내 자녀로 인한, 내 가정으로 인한, 내 삶을 통한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시험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길 위에서 한 번에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패고 종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계단이었죠. 순종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을 반복하며 쌓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순종.
내가 생각할 때에도 이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소한 순종마저도 쌓이고 쌓이면서 내가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결단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고 작은 포기가 이어지고 작은 결단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전의 것을 초절이라고 하고 이후의 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을 초절,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 것을 초월이라. 믿음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7절에서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배워온 신앙의 결론이죠. 여기서 준비하시리라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자신의 독자 아들을 무조건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안 드리면 불순종으로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단순히 그 순종 자체로만 여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순종을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소설입니까?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종을 해야 된다면 우리도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그렇게 칼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순종을 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내 재산 전부를 드려라, 내 자녀를 드리라 명령 앞에 우리는 덮어놓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매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라고 말한 것,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아들이 자신이 제물인 것을 속이려고 한 아브라함의 말일까요? 네가 제물이야 라고 차마 말을 못해서 돌려서 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들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로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항상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게 고통이고 지금은 내게 순종하기 어려운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선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마치 독재자처럼 백성들의 삶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음 세대 묵상을 보는데 눈에 들어온 묵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민우가 묵상한 건데, 내 뜻과 생각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 굉장히 큰 결단의 묵상 같지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 잘 분별해 줘야 돼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무조건적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너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벌 받을 거야. 너는 징계를 면치 못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이런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은 순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병찬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병찬이라는 사람의 성품과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경험과 그가 가진 믿음과 그가 가진 모든 감성과 그가 가진 주변 인물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으로 이끄시더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겁니다. 독재자처럼 명령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때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하나님이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상황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경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그 경험이 그를 여기까지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지시를 합니다.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고 그 사람의 진실함을 알고 그 사람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가봐 한번. 너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거야. 하면 어때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신뢰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칼로 죽여서 아들의 살을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믿음은 고통이 사라질 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깊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중에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 상황에 대한 신뢰, 내 자신에 대한 신뢰에 깊이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뢰에, 아까 이야기했던 스패포드가
자신의 네 딸이 빠져 죽은 그 바다를, 망망대해를, 그 장소를 지나며 그 물결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찬송시를, 내 영혼 평안하다라고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것,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죠.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이 끝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겠다.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독자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그 아비의 고통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 복음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단순한 텍스트 한 줄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은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대신 희생. 누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복음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지고 계시더라. 스페포드가 그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것, 그 스페포드의 모든 그 고통을 누가 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고 계셨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스페포드에게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단순히 한 번 체험으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인생에서 묻어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다.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뭔가를 믿음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의 아들을 결박해 놓고 칼을 높이 든 것처럼, 그런 무모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무모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왜요? 항상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를,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계단이 있어요.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10계단을 뛰어넘고 20계단을 뛰어넘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힘겹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 어려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과를 보려고 하기보다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순종은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앞이 보여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손에 뭔가 붙잡는 것이 있다면, 지팡이 하나라도 막대기 하나라도 내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앙을 긴 순종의 여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의 열정이 아니라 뜨겁게 불꽃처럼 사라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이 쌓여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이다.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살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지혜였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순종이 늦어지고, 순종이 늦어지면 결국 멈추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둘 다, 아브라함도 나도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붙들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아갔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이게 바로 그게 그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무너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무너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스스로 세워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지대를 세워줘야 강한 바람에도 견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걸음 내딛어야 됩니다. 순종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 계단을 오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계단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우리는 결과를 붙잡으려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관계요? 그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가 뭘 잡고,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듯,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잡아야 됩니까? 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난간을 붙잡고 오르듯 그 한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끊임없는 시험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한 계단 오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단을 오르듯 순종해야 되고, 한 번에 뛰어 오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입술에도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배웁니다. 가는 길이 내 뜻과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